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 임하는 자세, 또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연속되는 두 가지의 이 기도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이야기로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 앞에 나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 재판장은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과부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선 보여집니다. 사실 재판장은 공의로워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는 그런 자애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이 재판장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성품과는 천냥지차 다른 그런 재판장으로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되려면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기 멋대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군립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뿐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치도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 이러한 억울한 상황, 또 아무 힘도 없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돕는 이도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불의한 상황을,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바꿔지는 것 같지가 않고, 금방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고, 사람이 너무 무정한 것 같고, 이렇게 막막하게 보이게 되면은 기도하다가도 낙심을 하고 중단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아무리 재판관이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별로 소망을 둘 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기사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우선 이 여인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핀잔을 하고 또 많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서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져다 줄 뇌물도 없지만은 그 열심 있는 그 마음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낭망치 않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루어지는데, 이 재판장이 그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또 자기가 마땅히 수호해야 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생기는 어떤 뇌물 때문도 아니고, 결국 이 재판관이 속으로 스스로 말하는 걸 보니까, 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겠다.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눈 아래를 계속 가격을 해가지고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괴로워서, 자기가 그 괴로운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그 소원을, 원한을 들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밖으로는 내가 공의로운 재판관이다, 나도 이 과부를 돌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자신이 괴로워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전혀 하나님을 닮지도 못하고 하나님같이 공의롭지 못한 이 재판장이지만은 이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물며 고아와 괄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에 했어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 풀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요. 네.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비유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해요. 우선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과부 같은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의 결말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인자가 올 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오는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 모든 불의한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이 여인의 기도가 부분적으로나마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원한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 공의로운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 드리는 힘은 기도다.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두 기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우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시작할 때 9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바리새인은 역시 성전에 따로 서서 구분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불러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부른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그 옆에 마침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기도의 요소에서 하나님 대상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는 건 굉장히 좋은데, 감사의 내용이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심지어 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는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의 경건 생활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공로를 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자기 과시형 기도, 자기가 중심이 된 기도, 자화자찬 기도,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한 일을 선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한 일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충족적 기도예요. 이미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헬무트 틸리케는 세계를 부둥켜 안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2번째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자기의 가슴이 움직여야 된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기도에 갖추어야 될 2가지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세리는 그 자세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 겸손한 자세가 나와 있고 가슴을 치는 애통한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여, 대상인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과시형 기도가 아니라 자기 폭로형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라는 거죠. 세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앞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나와 있었던 결론처럼 앞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끌어냈는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시작부터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바리새인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세리는 자기 스스로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세상에서 거지가 얻을 것을 구걸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거할 때도 참모들이 저한테 조언하는 게 고개 더 숙이라고, 더 공손하게 두 손으로 붙들고 간절하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라고. 겸손한 자한테 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기도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사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과부의 기도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크게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그 기도, 끈질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롭고 세리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